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어려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는 아마 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기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가 하고 느헤미야가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고 당연히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4절 말씀, 아침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소중하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이제 불에 탔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환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 또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꼭 필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깨닫는다고 할까요?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필요가 있고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뭔가 나라의 문제라든지 또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큰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또 기도할 때도 꼭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사람이 커진다고 할까요? 이 새벽 시간에 커져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나라의 문제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생각이나 또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좁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큰 문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또 생각도 커지고 또 꿈도 커지고 또 큰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로만 이렇게 기도를 채워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로 내 필요 중심의 기도에서 나 중심의 기도로 갈 수도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면은 기도가 얼른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큰 문제를 위해서 또 느헤미야처럼 만약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진실하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내 문제와 내 필요가 아님에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그 SNS라고 페이스북이라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됐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인터넷상의 어떤 제가 카카오톡도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데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궁금해하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개척해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거 이런 걸 주로 올리려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되게 됐어요. 인생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 이제 막 안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만 받았는데도 벌써 한 300몇 명이 돼가지고 코스타 오랫동안 강의 가다가 한동안 안 갔는데 코스타 총무 목사님이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왜 연락 안 되냐고, 언제 우리 사무실 올 거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인생이 다시 피곤해지겠구나 뭐 이러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주에 있는 이제 후배 동생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기도한다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막 댓글을 달게 되는 거죠. 이제 후배 동생인데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이렇게 점점 신앙이 좀 좁아지고 제 삶 중심으로 가면은 기도도 제 삶에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좀 큰 문제 또 온 땅을 위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 제 신앙도 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랑 친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분들인 줄 몰랐어요. 저랑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러 가도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이제 안 해요. 아니 그분들이 본인의 페이스북 막 올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막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막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죽겠네요. 저는 이제 제 말투를 들어보고 이러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포에서 태어나서 광주에 커가지고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하지 않으려고, 어느 입장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투표할 때는 어느 입장에 있습니다. 투표하지 말까요? 이제 어느 입장에 있으면 평상시에 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고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 서면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도 제가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은 문제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 중요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다 지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제가 이제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는데 다들 궁금해하면서 있는데 제가 왜 기도를 못했냐면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기도가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막 기도가 갈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입장에 서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기도가 안 되도록,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는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정작 그 문제와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면서 저를 지켜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해야겠다 싶었더니 이미 그 문제는 다 이제 많이 지나가가지고 느닷없이 다시 그 문제로 기도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가르치는 건데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어떤 내 신념이 막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기도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적 심령은 타고 태어난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서로 우리가 뭐 맞추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우리는 어떤 신념을, 우리 인간의 신념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너무 앞서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너무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쳤더니 기도를 안 하네. 그래서 한참 동안 슬퍼만 했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망갈까 이렇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민족성이 아닌가 깊은. 옛날에 그 익산, 옛날에는 이름이 일이었잖아요. 저도 기억하니까 이제 성도님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열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추워가지고 불 붙인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왜 이럴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막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자세히 내용을 읽어봤더니 기관사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다행히 또 이제 막 다른 사실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어간에 그 열차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선로를 고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을 끌려다가 폭발에 휩싸여가지고 많이 희생당했대요. 그리고 그 배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의로운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피하게 하고 본인은 어려움 겪고 이런 일들도 보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꼭 그런 건 아니구나 했는데 마침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또 열차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마침 휴가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지하철 공사 직원이 그 지하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 도곡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이 재빠르게 이제 불을 끄고 기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기차를 멈추게 하고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쪽 역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 뒤쪽 역으로 피신시켜가지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냈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와가지고 교회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 나누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자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 일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이제 비로소 기도를 막 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기도에 대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든 상태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도 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배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어느 입장에 서가지고 어떤 신념이나 자기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면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나의 판단이나 생각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조금 잘 성장하는 좋은 교회에 한인교회에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좀 은사에 이렇게 좀 열려 있는 목사님이었는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뭔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듣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뭐 막 손을 막 들고 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인데 너무 위축돼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돌려서 말했어요. 참아야 된대. 방언으로 기도하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 다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누군가를 치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이 안 좋고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한 심장이나 아픈 심장이나 괴로운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막 원망하는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심정으로 있는 것은 나에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할까 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틈이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거를 성경이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느헤미야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원망하거나 막 낙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막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개척하고 이런 건 어려서 좀 뜻이 있었어요. 본래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남대를 나왔고 그러고 싶었는데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본래 이제 막 그 인권운동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울었습니다. 좀 나는 일하고 싶은데 왜 나를 부르실까 해서 부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고 이제 간사하고 이러면서 어딘가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교회 개척에서 제가 안정되고 좋은 목사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더니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그 치기 어린 마음에 막 교회는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척하고 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르심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는 사람은 못 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는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 못해 이러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다 우리 각자가 또 교회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 안 하고 판단이 들어올 것 같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니까. 큰 문제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나 좀 받고 기도하고 싶고 좀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절반만 사랑했겠죠. 누군가는 좀 내 신념에 안 맞으면 안 사랑하고 막.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라가 막 시험 들었고 난리 났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째 강화문에 안 오냐고. 제가 속으로 네가 뭔데 나보고 오라고 그러냐고. 아니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 않아요. 뭐 휘말리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치적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 겪는 이런 것들에 대해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 신념이 이루어져서 잘 되겠습니까? 잘 돼봤자 다 정치죠 뭐. 예, 그건 아닌 걸로. 잘 되면 좋겠죠. 네, 나라가 진정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어떤 신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나 막 이런 거, 그러면 또 분열되겠죠. 다 예수님 믿는데도 서로 하나가 안 돼.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좋겠죠. 자녀들끼리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예, 안 싸우는 걸로. 대전은 안 싸웁니다. 자녀들끼리 있으면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엄마가 오면 하나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들끼리 있으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오면은 하나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신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또 벽돌 하나라도 이렇게 쌓는다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민족적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니 얼마나 슬픈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도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일관성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기도,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픈 것은 민족적 슬픔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슬픔을 느헤미야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진행되고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뭔가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뜨겁지도 않고 막 깊이 나가지도 않고 막 이럴 때가 있으시죠? 예, 없는 걸로. 기도가 뜨거울 때도 있지만은 기도가 너무 건조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은 기도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일관성 있게 오래 되고, 느헤미야가 성벽 쌓고 막 성벽 쌓을 때 어려운 일을 겪고도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면은 자기가 기쁜 마음이 든대요. 집에서도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쁜 마음이 든대요.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성질이 나본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린다고. 왜 쉽게 그렇게 없어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나누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은 저희 교회 홈피에 같이 이제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면 저도 뭔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받아서 출발할 때 기쁨과 믿음으로 출발해서도 막상 하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마음이 식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마음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가정을 섬기시고 직장을 섬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때 기도하고 처음 받아서 시작했어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쌓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조언 받으니까 뚝딱 일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커 보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마음을 받고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이런 마음을 계속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도시에 나가서 막 캠퍼스 간사할 때는 대학교만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게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뜻들이 있으니까 자비량으로 간사할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은 늘 그렇게 살게 되고, 제가 조금 이제 도시에, 우리나라의 도시에 또 아시아의 대도시마다 막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가서 기도하면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도시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회복된대.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막 자기 사는 근처에 나가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면은 막 은혜가 있고 막 마음이 강건해지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계속 받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자기 내면의 마음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내가 마음이 지쳐 있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좀 뭔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다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아마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도 이렇게 기도도 하시지만은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좀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 이미 하고 계신 걸로 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합시다.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하기 전에는 각자 생각이 있어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느헤미야를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잘 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좀 모험적인 것 같아요.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왕들은 막 연회 같은 거 하다가 독살도 많이 당하고 이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왕의 중요한 사람, 왕을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권력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왜 그 자리에 갔습니까? 나를 출세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동물병원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알던 형 동생 하는 아끼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싱글 때부터 우리가 알고 형 동생으로 지냈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저랑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형제가 이제 연애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자매님이 좋아했는데 형제가 좋아했는 자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어떤 엄마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형제랑 결혼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했다고 터키 선교지로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왜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사람 다 제가 알았거든요. 선교단체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럴 때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한테 뜻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아니 누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알며 너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왔어요. 왔는데 개척을 어디 좀 상가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거기 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 왜 길에서 맨날 개척하냐고.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척하는데 이 친구도 온 거예요. 개척 멤버들이 참 귀해요. 길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친구가 왔는데 제가 듣기엔 좀 애매해요. 왜 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해봤대요. 이제 이 개척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근데 가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가면은 그때 이제 마침 동물병원을 열었거든요. 교회 개척과 비슷한 시즌에. 그래서 그때 간판 달고 막 내부 인테리어하고 막 이럴 때예요. 남의 병원에서 이제 인턴하다가 자기가 동물병원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근데 용어가 좀 적절치 않아요. 대박나게 해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중에 응답이 좀 너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주셨을까? 근데 어쨌든 잘 되게 해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고 왔는데 됐잖아. 잘 돼가지고 이 건물 주인도 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한 10년 됐는데 다른 데 월세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받고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뭔 이야기가 이리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얻는데 제가 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겸손하게 한 800만 원만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제가 아직도 사례를 못 봤거든요. 후배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 사례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장소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친구가 나 동물병원 잘 되게 뭐 개척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 써주신다, 이런 모범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멤버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삼성전자를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S전자를 댕깁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를 가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제가 어떤 집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그 소원을 행하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다가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내가 지금 토익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토익을 봤는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는 점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자회사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왜 그 전자회사로 불렀겠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지금도 잘 모르고 있대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좀 달라졌어요. 회사에 가서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겠죠. 상사들한테 항상 칭찬만 받진 않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걸 잘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가면 늘 괴로움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믿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사들한테 인정도 받고. 왜냐하면은 상사하고 어디 출장 갔다 오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뭔가를 좀 먹을 걸 좀 사왔대요. 별 생각 없이. 상사가 너무 기뻐요. 지금도 상사가 그 이야기를 한대요. 네가 그때 그렇게 착하게 했다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마음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내 할 일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회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니까 때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고 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번 주일날도 제가 차가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주일 저녁에 기도 모임하고 가는데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사가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는 상사도 있는데 자기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상사도 있겠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그렇게 시험 들어서 연약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지 않습니까?
험악한 직장에서. 상사들도 다 느끼겠죠. 훨씬 민감하게 느끼죠. 상사가 뭐라고 했다고 이상한 표정 짓고 더 반감 사면은 더 어려워지겠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사람의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잘 된 것은 느헤미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6시까지 어떻게든지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또 남아있고 그런데 내일 새벽도 있잖아요. 없나요? 네, 내일 새벽도 느헤미야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또 이어서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다 했는데 더 할까요? 따뜻하게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